이제 루미는 이 핫쥐를 좀 다르게 해서 그래. 메카가 어디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에 있대. 보세요. 이게 우정하고도 관계돼요. 아까 샴시하고도 관계돼요. 샴시 따르바인. When you are not with close friends, you are not in the presence. presence. 당신이 가까운 친구들과 함께 있지 않을 때, 여기서 친구라는 거는 루미가 친구라고 말했을 때 이 친구는 아까 말한 샴시 타브리지. 자신의 영혼을 충만하게 하는 자신의 짝이야. 당신은 현존하지 않습니다. 존재하지 않습니다. 인생이란 여행을 함께 떠나는 사람을 떠난 이는 슬픕니다. 항상 인생이란 여정에 친구가 있어야 된다. 이 친구가 타브리즈이며 타브리즈가 가장 가까운 친구이면서 뭐냐? 내 마음 속에 있는 메카이기도 해. 더욱이 당신에게 신을 상기시키는 사람을 떠난 이는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당신을 보호하는 사람에게로 어서 돌아가십시오. On every trip. 모든 여행에는 have only one objective. 한 가지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 목적은 뭐예요? To meet those who are friends inside the presence. 당신의 현존 안에 존재하는 친구를 만나는 것입니다. 뭐였어요? 외부의 친구가 지금 내부의 친구가 됐죠? 당신 안에서. 당신이 집에 머물러 있어도 동일한 목적을 지니십시오. 그것이 당신들 안에 거주하는 것처럼 당신의 가장 심오한 현존을 지금 만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해요. 당신의 마음속에 있는 까바로 가는 순례자가 되십시오. 이게 이제 완전히 수피즘이 된 거예요. 까바라는 것이 저 메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다고요? 당신의 마음속 안 깊은 곳에 있습니다. 그 여행을 떠난다면 메카가 스스로 일어나 자신의 모습을 보일 겁니다. 우리 이거는 예전에 했던 단테가 비타 노바에서 인간의 마음 속에 뭐가 있었다고요? 아모레가 있었다. 잠자고 있었다. 그걸 일깨워서 그 여행을 떠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단테 신곡도 사실은 지옥을 통해서 연옥을 통해서 천국으로 가는 마음의 심리의 여행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여기 나오는 인물들이 역사적인 인물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로 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나에게 도움을 준 철학자들이고 나에게 도움을 준 문필가들이면서 내가 제거해야 될 마음속의 7가지 7죄의 종이기도 해. 이 우정과 사랑에 관한 얘기가 두 번째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단테 동시대 그 후대 인물이죠. 후대인인 페트라르카에서도 발견합니다. 이 페트라르카가 있고 거기에 이제 한 여인 라우라를 교회에서 딱 보고 베아트리체가 이렇게 딱 뿅 간 것처럼 그 경험을 하게 되면서 페트라르카의 칸조니엘에서 그런 말을 해요. 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단테 신곡과 동시대 인물, 시인들과 이슬람 수피 시인들, 그리스도교 신비주의자들, 유대 까발라 시인들의 작품을 이제 다시 보면 단테가 살아있는 사람으로 지옥에 내려가서 그곳에 형벌을 받는 영혼을 볼 수 있게 된 장본이 있는데 바로 어린 시절 말했던 베아트리체 때문에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베아트리체가 아니라 사실 베아트리체는 단테가 만든 실제 인물일 수 있지만 그녀가 상징하는 숭고한 가치인 사랑이다 이거예요.
이건 사랑에 관한 얘기예요. 단테가 사랑한 베아트리치가 이제 그 사랑을 단테에게 돌려줘요. 천국이란 자신의 삶에서 사랑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종교에서 사랑만이 최고의 가치다 이거예요. 그 사랑은 지옥에 내려가서 그가 살아있는 동안 절제하고 제거해야 될 죄를 낭낙히 목도하고 제거할 때 오는 선물이 사랑이에요. 그거를 제거하지 않고는 사랑이라는 가치를 내가 획득할 수 없다는 거거든요. 우리 지지난 시간에 그걸 했잖아요. 베아트리체가 제발 누구한테? 지금 루치아하고 베아트리체가 누구한테 말하는 거예요? 이 베르길리우스한테 제발 내려가서 내 사랑하는 단테가 지옥을 보게 해 주십시오. 산 사람으로 지옥을 볼 수가 없는 거거든. 근데 그 이유가 사랑 때문에, 사랑이 저 가장 높은 곳에 있는 트리니티를 움직이고 새 여신을 움직여서 개인인 단테가 지옥 여행을 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사랑이다. 단테가 지옥에서 발견한 인물들은 그 마음속에 씻어내야 될 단테의 심리적이며 영적인 방황이자 죄다 이거예요. 인간이 자기의 마음속에 은닉되어 있는 자신의 잘못된 습관과 성향을 가만히 보고 알아차리고 제거하는 노력 없이 이게 명상과 묵상을 통해서 가능한 거거든. 그 다음 단계로 상승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걸 제거하지 않으면 걸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내가 짊어지고 다니는 무거운 짐이거든. 그걸 갖고 산을 오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를 인식하고 벗어내야 돼. 그가 하는 훈련 장소가 지옥, 인페르노다. 사랑하는 사람만이, 보세요. 사랑하는 사람만이 뭐냐? 상대방의 마음속에 존재하여 그녀의 삶을 어렵게 만들고 방해하는 심리적이며 영적인 장애물 제거하라고 담대하게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단테는 베아트리를 통해 들려온 마음의 소리를 듣고 이 장엄한 여행을 시작한 거죠. 경전과 고전을 보면 연으로 등장하는 최고의 가치가 등장하고 잠을 자고 있는 게으른 인간을 일깨웁니다. 남자로 등장하는 우주, 그러니까 보통 남신들은 우주 밖에 있는 신들이에요. 여자로 등장한 인간 내 여인이 등장해 인간을 가르칩니다. 구약 성경에 지혜문화로 알려진 잠언은 이게 좀 기원전 한 4세기 아주 후대 작품이거든요. 우주를 누가 창조했다냐면 지혜가 창조했대. 신이 창조한 게 아니에요. 이거 완전히 달라졌어. 지혜가 문법적으로 호크마가 여인이에요. 그래서 항상 쉬라 그래요. 그 전통이 있어요. 지혜에 해당하는 히브리다인 호크마는 문법적 여성이에요. 6세기 로마 시대 철학자이자 정치가인 보에티우스가 철학의 위안이란 책을 씁니다. 이 사람이 크리스찬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 로마 명문가에 태어나서 510년에는 마기스토 오픽지오룸 집정관이 돼요. 당시 황제인 동고트의 테오도리우스를 폐허하려 하는 이 테오도리우스의 최고의 집정까지 되다가 이 반역죄에 연루돼 갖고 감옥에 있다 죽어요. 그때 쓴 책이 철학의 위안이라는 책이에요. 감옥에서 상상으로 한 여인을 만나게 되는데 그 여인이 바로 필라소피아, 철학이에요. 철학에 해당한 그리스도인의 필라소피아는 문법적으로 여성형이에요. 필라소피아는 진정한 행복은 타인에 의존하는 외부 운명이 아니라 자신에게 의존하는 내부에 있다고 조언해줘요. 이게 철학의 위안이에요. 똑같이 서양 문학의 단테에서 아모레가 인류의 최고 가치라고 노래하는데 신곡은 사랑을 찬양하는데 아모르의 단어를 거꾸로 하면 정치와 권력의 상징인 로마가 돼. 단테는 인간 누구나 지니고 있는 사랑이 각자를 구원할 것이라는 확신이다. 이 생각을 했어요. 중세시대 교리가 아니라
누구 철학자나 신학자의 가르침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발견돼야 될 아모르가 그 사람을 구원한다는 거예요. 너무 강력하죠? 너무 현대적이야. 그 마음속 깊은 여정을 장과 감동적으로 기록했는데 단테가 중세에 종지부를 찍었다면 르네상스를 본격적으로 시기한 인물이 이탈리아 인문주의자, 시인자, 작가인 프란체스카 페트라르카다. 단테는 1265년이니까 나이는 이제 1304년이니까 29살 연하예요. 근데 페트라르카가 항상 일생 동안 나는 단테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을 해. 영향 받은 것 같아, 그러니까. 그래갖고 그 패턴이 아주 유사해. 그가 쓴 일칸조니에레가 366편의 시를 썼는데 이게 거의 40년 동안 썼어요. 라틴어 원제는 레름 불가리움 프레그멘타 그래서 일반적인 것들이란 뜻이에요. 페트라르카는 이 시를 쓴 동기를 단테와 유사하게 기록하는데 1327년 4월 6일 아비뇽에 있는 생클레 교회에서 한 운명적인 여인을 만나는데 라우라라는 여인을 만났다는 거예요. 일칸조니에는 여러 장르들이 있는데 그에 대한 연시죠. 연시. 후대 학자들은 360개의 시를 연대해 페트라르카가 1327년에 시를 쓰기 시작해서 68년 말 40년 동안 기록하였고 이들의 이 순서를 죽는 해인 1774년까지 정리해서 우리가 아는 366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 곡이 이게 상당히 후대거든요. 이 자기 라우라가 죽고 난 후에 쓴 건데 이거를 서문으로 썼어요. 거의 프로엠이면서 서문이면서 에필로그예요. 그래서 그 시가 상당히 중요한데 그거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다는 거예요.